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베벨,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혼란의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다 하는 내용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가 될 때는 상당히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때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는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을 때지만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섰을 때에는 백성들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치를 할 때 백성들은 많은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나라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으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지도자가 힘 있는 지도자가 섰다고 해서 나라가 잘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 나라가 평안히 사실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백성들은 단단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방백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 방백들에 의해서 의지했던 방백들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이죠.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우시아 요담 이렇게 되죠.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정직히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일이죠.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고 했지만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지만 35절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이 모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함이 있는 거죠. 명함이.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공과 사, 그리고 잘한 것과 잘못한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윗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산당을 없앴는가 없애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잣대죠. 우리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무슨 도덕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뭐 경제적 치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겉도는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상대적인 그 존재인 우리들이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 근데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절대평가를 우리 사람들이 추구를 하지만 우리 사람들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평가예요. 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모자란가.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나 수학 못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수학 못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수학 점수가 항상 97점, 98점 그래요. 근데 왜 자기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100점짜리를 보니까 자기는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상대평가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상대평가는 어느 하나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 기준점이 항상 움직여요. 도덕적인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평가도 기준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기준이 다르고 지금 현대시대 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 그 평가가 시대에 따라서 무의미해지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저 몇 살 때 기억도 안 나요. 뉴스에 그런 거 나왔거든요. 경찰이 차 들고 다니면서 여자 치마끼리 이렇게 무릎 위에서 이렇게 몇 센치 이게 된다. 그 치마끼리 재는 거 그런 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머리 길게 하면은 학교에서도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도 머리가 조금 길면은 선생님들이 그 머리카락을 기계로 이렇게 고속도로 낸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 그게 올바르다고 다 받아들인 거죠. 지금 그러면 그거 아동학대예요? 그거야말로 아동학대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이 변함이 없으시죠. 지금 계속 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왕에 대한 평가. 이 왕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을 봐야지 우리 사람의 상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풀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때부터거든요. 이 시절부터. 이런 지금 격동의 이 시절부터 하나님이 전쟁의 때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환란의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어디를 치게 해요? 이제는 유다를 치게 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드디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가가 이제 형성 제대로 되질 않아요.
예후 왕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1, 2대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래도 앞에 여로보암 왕가라든가 뭐 바하사 왕가라든가 하면서 3, 4대를 다 갔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부터는 그냥 잠깐 사이에 계속 그 예후 왕가만 한 4대까지 가고 나서 잠시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 다윗, 솔로몬, 이 르호보암, 이 남쪽 왕가는 지금 계속 이 아들들이 이어져 가지고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계속 왕가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요 히스기야 때 722년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 역사가 이제 막 펼쳐지는 거죠. 지금 요담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요담 이때 그 16장 5절 먼저 가서 보시면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하스를 뚫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 왕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 베가가 왕인데 아람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형제 나라를 치는 거죠. 이게 다 야곱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갖다가 아하스 왕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 37절 보십시오. 15장 37절 다시 가서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누구의 역사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때가 되니까 유다를 치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고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걸 다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7장 1절 먼저 한번 가서 보죠. 거기 보시면 그런 말 있죠.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때, 이 우시아와 요담과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왕 때. 그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사야 1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저 유명한 선지자 이분이 바로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전쟁에 휩싸이는 이 시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7장 1절 이사야서 7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2절 보십시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이르되, 다윗 왕가에게, 그렇죠? 고하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죠.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아하스 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북쪽 이스라엘로 아람하고 동맹해서 쳐내려오려고 그런다. 백성들이 다 마음이 어떻게 돼? 야, 큰일 났다. 야, 이제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다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 1번 표시 밑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거기 딱 가면 아하스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전쟁에 남쪽 유다를 쳐내려와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 하 16장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동맹하게 해서 왜 남쪽 유다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일을?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떠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떨지 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없어. 하고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다윗 왕가의 남쪽 유다가 왜 고난 속에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전쟁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직접 하지도 않는데도 힘들어서 지금 다 난리가 났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다 사업 못하고 지금 정유사업 다 멈춘다고 난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한 고난의 삶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키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떨지 마. 결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항상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죽지를 말아야죠. 제가 계속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의 뜻이. 사람의 뜻은 좀
안 죽고 싶지만 죽는 거예요. 아프기 싫지만 아픈 거예요. 다 도모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도모가. 그럼 누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 쳐들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쳐들어올 거야. 내가 쳐들어가겠으니까 쳐들어올 거야.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사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야. 하고 선포하게 하죠. 자, 그런데 16장 다시 열왕기하 16장에서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제 아하스가 지금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이 아니야. 정직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야. 그렇죠? 정직히 행치 않냐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아하스는. 그런데 우시야, 요담 나름대로 하나님 잘 경외했잖아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경외하지 않는 왕. 이게 참 희한하죠. 갑자기 다윗 왕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윗 왕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천혜를 가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 맹세한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 이마에 적으거나 뭐 소매에 달거나 해가지고 그걸 경문이라고 그러죠. 그 경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경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왕이 들어선 거예요. 보내버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16장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그 아방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죠. 남쪽 유다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그야말로 열심히 추구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못된 열심. 이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완전히 인간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차라리 게으른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려면.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다 성실하고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은 이 아하스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가운데까지 지나가게.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근데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 사방 곳곳에서 벌어지는 산당,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다 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가 좋다 하면 저기도 가고. 그러면서 온갖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거죠. 자, 백성들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야, 참 왕이 정말 부지런하다. 저렇게 모든 백성들을 위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도 가서 제사 드리고 저 지역에도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한테는 안 오겠지 했더니 거기도 가고. 아마 인간적인 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얼마나 가증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그때의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리고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절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거죠.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유다가 밀리는 거죠. 싸움에서는. 그죠? 싸움에서는 밀리지만 유다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잠깐 밀리는 것 같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사야가 아까 가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야의 말을 아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하스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따르느냐?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돼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됐는데 남쪽 유다 이 아하스는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요?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 왕하고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그러는 거죠.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부를 하는 거죠. 말로만 하면 돼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뇌물을 잔뜩 차려서 보내는데 자기 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도 다 쓸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안 된다고 했겠죠. 싹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아수르 왕을 청해서 누구를 멸하게 하라고? 북쪽 이스라엘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자기 형제를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끼리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미워하는 거죠. 율법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무런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아니 형제와 사이좋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살다 보면 우리들인데, 오히려 형제를 멸망시켜달라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것이 이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라고 해서 여호와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죠. 북쪽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닙니다. 둘 다 여호와를 떠나서 산 거죠.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지켜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은데 뭔가 나은 게 있어야지. 그런데 자기들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여기는 막 계속 망하는데 자기들은 안 망하니까. 왜 여기는 똑같은 다윗의 왕국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여기는 끊임없이 바뀌게 하시느냐. 이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증거하시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도 증거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좋은 놈이야. 이게 상대적인 존재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 우리가 이원론 할 때 이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인 존재들이 갖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이론론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 중심으로 우리는 이원론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원론이 맞아,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독단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서로.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되면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독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독단주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상대편을 죽이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선이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편을 미워하는 것은 여기에 빠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이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이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나쁜 놈이야. 둘 다 지금 엉망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자, 다시 한번 16절 8절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네색을 쳐서 취하고 아람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르신. 아수르가 형님 노릇 제대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올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당장은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것이 큰 올무가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이제 형님이 도와줬으니까 찾아뵈야 되죠. 그래서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국빈 방문을 한 거죠.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수르에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걸 보고 홀딱 반했어. 야, 이 정도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식양을, 아수르가 만든 그 식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빨리 만들어. 다윗에게 알려준 식양,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식양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건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누구 식양이 훨씬 좋아 보여요? 아수르의 식양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한테 그걸 딱 보냅니다. 우리야한테.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우리야가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얼마나 열심히 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오기 전에 딱 만든 거예요. 11절 마지막 절, 다메섹의 마지막 부분,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보냈더니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잘했구나. 너무 감동하고, 우리도 이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어. 이러면서 13절,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살하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제사는 다 드려. 차례차례. 그 다음에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자,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단은 이제 필요가 별로 없어. 이거 빨리 치워버려요.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아수르에서 본 그 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는 거죠.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단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야, 다른 거 다 치워버려.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은 내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쓸 테니까 한쪽으로 치워놓고,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아수르 제단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16절. 그러면 제사장이, 우시아 때 있던 제사장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러니까 막아섰잖아요. 이 아하스 왕 때 이 제사장 정말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죠. 자, 이래서 바로 나라가 얼마나 이게 위기에 땐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고. 봐. 내가 모세 때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계속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하다가 멸망시켰어요.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려 하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더 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 17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다 해체. 솔로몬 성전을 다 해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제 아수르 왕을 인하여, 즉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다 모든 것들을 다 나라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너 참 잘했어. 아수르 왕의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19절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사적은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자, 다른 것은 어떻게 정치를 하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가,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북쪽 이스라엘을 닮았는가, 이게 평가죠.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아니죠, 20절입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왕이야.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게 또 누구냐면 므낫세야. 이 므낫세도 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데 이 므낫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식은. 왜 똑같은 다윗의 자손들인데 누구는 잘 섬기고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람의 뜻대로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윗 왕가는 그야말로 끝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남은 자 아들과 함께 만나라. 자, 이것이 지금 계속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야곱 족속이 패역했는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전해들은 야곱 족속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가. 그러면 야곱 족속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묻고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서 계속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이런 섭리를 하시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야곱 족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지? 이걸 계속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서 찾아져야 돼요. 예,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17장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들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의 멸관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